주님의 말씀 깨달은 후 죄는 사랑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세례 봉독하겠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쪽에 102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어간에 있는 이사야 4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성경 있으신 분 다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에도 또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이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고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버이 주일로 인해서 자녀들의 또 공경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잠시 여행을 떠난 분들도 있으셔요. 그리고 또 돌아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마더스 데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다 인사 나누셨겠지만 교회도 이렇게 꽃을 다 이렇게 이쁘게 달아주셨고요. 특히 마더스데이라 그래가지고 엄마들만 달아주셨군요. 네. 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인생의 참된 어버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한 경배하며 예배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께 잘한다? 그거 위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건 거짓말이고 위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잘하는 것은 곧 우리 신앙인들로서의 마땅한 도리이자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효도해야 될 그런 영적인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전에 먼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께 우리 참 효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혹이라도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워하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건데요. 또 마음이 저린 날이기도 하지만 또 금방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못다한 또 효도와 그 사랑들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또한 저에게 부어주셔서 또한 내가 돌보고 살펴야 될 많은 영혼들 또 하나님 내게 많이 붙여주세요. 또 그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이 한 날 되길 소원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요 이 어버이날이 즐겁고 감사한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또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마음이 여간 불편한 일이 또 아닐 수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는 마음이 막 저릿한 그런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게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는 그래서 이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또 숭고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부모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요즘은 너무 가정이 해체되고 또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런 자녀들이 참 많아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모님 세대도 상처가 많고 왜곡된 사랑으로 자녀를 많이 양육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은 존중받을 이유가 됩니다. 예, 왜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뚝딱 만드신 거 아니라 반드시 어느 생명이든 간에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오늘도 이 땅에 태어나 자라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자체가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능히 존중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꼭 이거 가져야 돼요. 아마도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의 몸에 이렇게 큰 몸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사랑스럽다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그 뉴스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결혼한 남편을 또 불륜했던 남자와 함께 가평에 있는 물가에 데려다가 수영도 못하는 남편을 뛰어내리라 해가지고 뛰어내려면 수영을 못하니까 그냥 지켜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을 한 두세 번 했었고 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들을 저 동남아에 여행 가가지고 빠뜨려 죽이고 가평 가가지고 물에 빠뜨려 주고 이걸 다 교묘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몇 억씩 막 보험금을 타왔던 거 지금 만천에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 2달간 숨어 살았나 했는데도 결국에 걔네들이 자수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요, 부모님이 찾아가가지고 걔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찾던 그런 친구들인데 부모님이 직접 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경찰에 자수하게끔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인간이 지낼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고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앞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월이 지나고 또 상처가 많은 현대인의 그런 삶 속에서도 유효하게 통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죠. 본능적입니다. 최선을 다한 희생과 노력으로 자녀를 보살피면서도 부모는 어때요? 더 해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 신기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 부모님 아무리 애들이 속색해도 아휴, 너도 커봐. 너도 결혼해가지고 애 놓아봐. 그럼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백성교 교인들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는 자녀들과 같이 싸우는 것,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종종. 그것만큼 부모가 어리석은 게 없지 않습니까? 왜요? 못 알아듣는데 같이 싸우면 내가 바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만히 보면 자녀들하고 확 하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못 알아듣는 수준에 하고 같이 싸우면 나도 그만 똑같은 수준이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과 욕에 관한 싸움하는 것보다 그냥 기다려보고 나중에 커서 연애해보고 결혼해보고 애 놓고 살다 보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알게 되니 이거 참 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올라가는 사랑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방언과 잘못 앞에서도 부모의 죄를 또 발견하고 왜 그래요? 아유 그래 내가 부족한 거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늘상 부모 탓을 하는 것이 이 부모님들이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모는 그래서 자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감격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다. 안 그러시면 발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녀의 행실이라든지 됨됨이에 관계없어요. 네.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그냥 부모님이니까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랑하고요. 자녀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예, 차라리 내가 그냥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에게는 그냥 그런 고통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예, 부모님 외에는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아파하는 것이 부모님이다. 자식을 향한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요. 그 어떤 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식을 잊지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라고 하서는 차원 자체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상황이었습니까? 포로지에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소망이 없고 아무런 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실감이 됐을까요? 당시에는 실감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세월이 처음에 끌려갈 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본국으로 귀환되고 모든 것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은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세요.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을 네가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힘들다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다 때려치고 내 멋대로 막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소소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처럼 모성애는 부성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설령 혹시 모성애가 변질되고 부성애가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빅토르 위고가 소설 93년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냈었습니다. 93년이라는 책을 써냈는데요. 어느 군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숲속을 지나가던 중에 당시 굶주림으로 막 허덕거리던 한 여인과 3명의 자녀를 보게 됩니다. 너무 못 먹어가지고 막 애들은 막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애들을 보면서 엄마가 막 안타까워하는 이 가족을 보게 된 거예요. 지나가던 그 군인들의 그 장교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큰 빵 하나를 시켜서 여인에게 갖다 주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듭말하면서 갑자기 큰 빵을 3조각으로 딱딱 나누면서 애들에게 줬습니다. 애들은 정신없이 빵을 먹고 그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여인은 힘없이 빙그레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전달했던 그 사병이 장교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저 여인은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왜 자기는 안 먹죠? 물어보니까 그 장교가 하는 말이 아니, 엄마잖아. 이 스토리가 이 빅토르 위고의 93년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부모님을 주셔서 정말 이 숭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님을 잘 마음으로 알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마땅한 도리예요. 어머니의 품을 통하여
절대적인 평안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만들어 주셨고요. 아버지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희생적인 인내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고,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자식이 받음으로 아무리 타지에 나가서 살더라도 엄마 품이 그립고 아빠 품이 그립고 이런 것들이 그리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더욱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에는 시간이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효사상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다나 이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과 생활 패턴이 만연되어 있는 미국 생활에서는 더더욱이 이런 것들이 더욱더 약해지지요. 우리 부모님들 역시도 그래 나한테 굳이 효도하지 않아도 니들이 행복하고 니들이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들이 가르침들이 우리 많아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키웠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죠. 부모의 말씀을 막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세의 특징이래요. 세상이 계속 악해지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지극히 공경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아까 뭐라 그랬죠? 모순이고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불효는 저주받을 악행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불효는 저주받을 악행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이 자식이 아주 폐륜화가 돼가지고 부모를 때리고 친다? 그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반드시 죽여라. 그건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 있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불효 또 폐륜하는 것은요 저주받을 악행이다라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마땅한 효를 행하라 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입니다.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죠? 부모에게 이렇게 보답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원하시죠?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참 보시면서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너 참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받으실 만한 것이 뭐예요? 부모에게 보답하며 부모에게 효를 당하는 것이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기르는 마음은 인간 됨됨이를 더욱더 충실하게 더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바른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고요. 반대로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증스러운 사람이고요. 이중적인 사람이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정서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런 가정의 모든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밖에서도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삶이 뭐냐? 집 안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삶, 집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집 안에서는 굉장히 아니면서 밖에서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 이중적인 삶입니다. 예,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부모를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진심 어린 효심은요, 자녀를 향한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예. 너 크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애들 그 말 안 듣습니다. 들을 것 같죠? 안 듣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효심을 자녀들이 그대로 봅니다.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자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로 딱 앉혀놓고 막 가르치는 것, 그게 교육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는 거고, 내가 교회 오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자녀들과 함께 그 모습을 영성훈련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그냥 보여주기만 했는데 그냥 자녀들은 그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효심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그대로 자녀들이 다 보고 자란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열매들을 맺어가면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옆 사람 바라면서 신앙의 열매를 잘 맺으며 살아갑시다. 신앙의 열매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의 부모에게 한 그대로, 그 부모님이 보여준 그대로 자기 부모에게 또한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님 뭐 특별해서인가요? 저희 부모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분들이고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뭐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님도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로부터 더더욱이 많은 뭐 억압과 그죠? 많은 상처와 이런 것들 받아오시면서 그 더 힘든 시대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더 그런 가운데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나를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걸 그대로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영성훈련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대물림 되었던 모든 악행들, 모든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때에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 거장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 살아가셨던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족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 잘못 외환이 없으셨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도 내가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더욱더 주며 내가 자라왔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을 내가 받으며 살아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는 간에 자녀들에게 또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또 가르쳐주면서 살아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잘못된 가르침과 또 혹시 저주 같은 흐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때에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토록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걸 명령하셨어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으니 모든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모법이 되는 헌법과 같은 그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잖아요.
부모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아내와 함께 부모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말없이 또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백성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제5계명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는 복이 뭔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오래 사는 장수의 비결이 있음을 다시 한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또 더 지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네. 위에서 공경이라는 말은요, 높이 평가한다라는 말이에요. 부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부모님에게 높은 가치를 둔다라는 뜻이래요. 언어적인 표현이. 그래서 이 공경하다라는 용어는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문장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단어와 헬라어의 히브리어 공경의 단어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아까 말씀 딱 맞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나 가증스러운 거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곧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일맥상통한 말씀을 에베소에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또한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요. 자녀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범사에 평소에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드리고요, 또 부모님의 안위를 항상 여쭤봐 드리는 것 자체,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해드리고 못 알아듣는다고 막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해드리고 또 이해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부모님 기뻐하세요. 귀도 어두우시고 또 우리처럼 빠른 세대가 아니시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게 제일 답답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또 기억하지 못하시고요,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뭐 전화 감도도 좋은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얘기해. 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도 또 한 번 설명해드리고 또 한 번 설명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이해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관계 속에 그 마음을 헤아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백성 가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말씀을 드릴 때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들 열린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원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되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점점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크고 완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어느 누구에서도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과 모든 관심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이 헤맨다 할지라도 그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체험하고 느껴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결국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멘. 또 살아있는 사랑이고요, 또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네,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고요, 허물과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몇 번 해주고 배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은, 그게 우리 사랑의 한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자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도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베푸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심지어 배신해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시고요, 숱한 가르침과 기다림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엇길로 막 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잠깐 내 생각으로 막 곁길로 나갈지라도 다시 한번 끝까지 나를 포기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그 사랑을 알고 또 여러분들의 그림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같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역경 속에서도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억해서 주님의 사랑만이 내가 평생 기댈 수밖에 없는 안식처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혼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승리케 만들어주시는,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바벨론 제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정신 차리라 수도 없는 기간 동안에 수없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를 했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 말을 다 들었습니다. 왜요? 당장 위안해 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로 심판당한다. 나라가 멸망당한다. 계속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노예 생활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당시 페르시아 제국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뭐예요?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민생활, 강제 이주당해서 이민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70년을 했으면 세대가 몇 세대나 지나갔을까요? 최소한 3세대, 4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했을지라도 거기서 애를 놓고 유대인이잖아요. 애를 놓고 자라면서 2세, 3세, 4세가 가면서 그 자녀 세대들은 이미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막상 고국으로 이제 1세대, 2세대들이 들어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완전히 폐허. 포로로 끌려갔던 자녀 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들은 타국에서 이미 적응했기 때문에 거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시의 현실이었었습니다. 또한 70년 전에 조상들이 살던 집과 땅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진 겁니다. 땅 문서, 토지 문서 다 없어졌습니다. 70년 전에 포로지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당시에 뭐예요? 웬만한 남자들, 웬만한 머리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고요. 여성들, 노인들, 그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만 본국에 다 남겼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 제국이 어떻게 했느냐, 외국인들을 본토로 막 이주시켜서 막 짬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거기서 경작해 먹고 70년간 사는 거예요. 누구 땅이라고 우겼겠어요? 쥐들 땅으로 우긴 겁니다. 이런 세월이 7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주인의 행세 노릇을 한 거죠. 결국 70년간 포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요,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정착하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고생과 서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까지 말씀 그대로 그러한 막막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이나 그때나 자동적으로 뭐가 튀어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원망, 불평, 짜증 만땅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갑자기 하시고 또 귀환시켜 주셨는데, 귀환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저희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 속에서는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망, 불평, 짜증 쏟아 나왔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14절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어나오고 계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먼저 어떻게 불평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냐,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니냐. 이게 14절입니다. 백성들이 한없는 온갖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탄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14절에 나를 버리셨으며 나를 잊으셨으며 라고 불평할 때에 이 말은 뭐냐?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자브라는 단어가 뭐냐? 남편이 아내를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남편이신 하나님이 무정하게 아내인 자기 자신들을 버리신 게 아니냐, 쫓아낸 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신을 아예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아주 한탄하며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차원 자체가 다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15절과 16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전동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육신의 부모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무정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막 원망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더 애끓는 모성애보다도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애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훨씬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도요,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시편 27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측량 못할 사랑으로 우리를 심지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손바닥에 새긴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새겨지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애절하고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라고 할 때 이 새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코티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코티크. 이 하코티크라는 말이 손바닥에 새겼다, 소위 말하는 문신으로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하코티크가. 근데 이 하코티크는 뭐냐? 조각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신같이 새긴 일들은 그냥 새겨지지 않아요. 피가 흘러야 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면서 항상 그 손바닥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우리 한번 픽처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그려가면서 내 이름도 새기셨겠구나. 할렐루야. 그걸 늘 바라보시면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1800년대에 런던의 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신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요, 평생을 설교하시면서 아주 자주 인용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말씀은 내 평생 수백 번이라도 설교할 가치가 있는 본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대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걸 들여다보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내 평생 수백 번을 설교할 것이고 평생을 수백 번 설교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본문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예수님의 손에 새긴 상처는 사람들이 망치로 못을 쳐서 새겨준 흉터였지만 결국 자신들이 못 박아 만든 예수님의 상처는 정작 자기 자신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손바닥에 일일이 새긴 꼴이 되었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은 상처는 아무로도요, 상처의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그 안에는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들, 모든 눈물들, 모든 외로움들,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새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늘 보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면서 그를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막 지쳐 막 쓰러져 있을 때에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밀어주시고, 우리가 낙심해서 막 쓰러져 있을 때에 큰 팔을 펴서 우리를 또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막 헤맬 때에 강한 손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막 괴로워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신세한탄을 막 하고 있을 때에 따뜻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분명히 오늘도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키십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막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환경과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의 포로 생활을 속히 끝내고 돌아와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회복시키는 사랑이시고 연단하는 사랑이시며 또한 성장 성숙시켜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네, 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받고 축복을 받아 존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만끽하며 누리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사하고요, 부모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마침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손바닥에 피 흘리시면까지 또 사랑하시면서 새겨놓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항상 들여다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새긴 그 손바닥으로 때로는 징계도 하셔요. 복 주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때로는 위로도 하셔요. 최종적인 회복과 축복을 또한 허락도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진 모든 관계 속에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에 합당한 인생을 평생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깨달은 후 죄는 사랑하고 나는 죽었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선을 행하기
자유하리. 건져내리. 주 안에서 자유하리. 주 안에서 자유하리.